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방패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지치고 상한 마음 열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통해서 우리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특권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희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우리 지난주에 찬양하면서 나갔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가 또 지난 한 주 동안 또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지 않은 것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그런 것을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감했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힘입고 이 은혜의 보좌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고백하는 그 시간과 이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목소리를 높여 경배하는 이어서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어서 또 사순절 교동문 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실 놀라운 은혜 특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상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렇게 찬송하는데 우리가 그 찬송을 교동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나아가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십자가 고난으로 이렇게 놀라우신 특권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우리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러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찬송 또 크게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그때 이제 뭐 아멘 하면서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르면 따라 하시면서 그냥 같이 끝까지 그 피날레를 멋지게 같이 장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찬송 선곡은 우리 회중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 영광되는 곡이고 우리 교인들 전체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이라는 기준으로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쭉 찬양하면서 주중에 이 찬송이라는데 최근에 오래된 거죠. 80년대, 90년대 그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엄청 듣고 보통 왜 전주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는, 이번에 좀 그런 걸 구현해보자 했는데 처음 들으시고 생소하신 분들, 제가 요새 좀 어려운 곡은 한 번 더 하시는 거 아시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때 더 익숙하게 해서 마음껏 찬송하라고 좀 그런 거니까 또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맞이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려 모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같이 오신 친구분들 환영합니다. 네. 주간을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계속 생명의 기쁜 소식들이 있죠. 지난번에도 우리 박건영 형제님 가정에 또 귀한 손자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 지난주에는 김상균 고현지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주셨고요. 또 저희 가정에도 저희 미국에 있는 저희 큰아들 또 손자를 얻어서 또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산모 또 아이들 건강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독은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는 추세예요. 보니까 근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실수했죠. 이제 김경태 형제님 가정을 생각을 많이 하다가 거기 이제 첫 손자인데, 근데 박건왕 형제님네는 사실 손자가 있죠. 다 이제 교회도 될 거고 주화 있는데도 제가 착각하고 첫 손자로 잘못 광고했고요. 요번이 진짜 첫 손자입니다. 김경태 형제님, 서영희 집사님 가정의 귀한 손자 하나님께서 주심을 감사드려서 감사떡 이렇게 제공합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는 이번에 그냥 감사헌금만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여름에 우리 아이들 오면 그때 할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기도에 그래도 신경옥 자매님 이름이 빠졌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를 다 마치고 이제 요양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마쳤다고 감사드리고요. 윤성우 형제님 또 힘든 방사선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네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 참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죠. 이제 뉴스 보도 보면 오는 주는 이제 슈퍼 위크다. 그래서 많은 중요한 법원 판결들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 하나님께서 어떤 판정이 나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 주일을 맞아 다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은혜 가운데 미국 브릿지웨이 교회 박상원 목사님의 마음 근심 치유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의 삶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 삶인지 깨닫게 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360여 번이나 저희에게 당부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저희가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누구에게 두고 있는지, 의사를 믿으며 사는지, 이 세상 어디에 저희 믿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마다 전지전능하시나 인간됨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며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깊게 믿는 성장의 기회로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교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고현지 자매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출산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덕주 목사님 가정에 허락하신 손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아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납니다.
지금 육체적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어려운 치료 중이신 윤석 형제님과 힘든 방사선 치료를 다 마치신 신경 자매님과 함께 하셔서 치료의 여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과 평안을 부어주셔서 이 고난 시간 뒤에 회복과 감사의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 기대하고 시도하라는 표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기대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대출금 상환 또한 잘 해결해 나가고 이 과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되길 기도드립니다.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자 목녀님들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각 목장의 목원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각 목장에서 저희 삶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조이 코너, 조이랜드, 제이드리머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교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과 보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시티미션 교회와 하늘꿈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진 목사님과 가족분들의 영과 육을 강건히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현재 처하신 개종 금지법과 선교지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하늘꿈학교에 4박 5일간 60명과 함께한 신앙 캠프를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늘꿈학교의 사역을 통하여 학생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교사분들이 사랑으로 하늘꿈학교 학생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영육의 강건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재 저희 나라의 불안한 정세와 화합하지 못하는 정치,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그동안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같이 이 기간을 잘 극복하여 올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히 지켜주시고 성령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각 영혼들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물질 통해서 우리 삶을 이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재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인 것을 믿고 또 그 중에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필요한 것을 가득 채워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더욱더 맛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삶이 궁핍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더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설교 본문 오늘은 야고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중에 몇 절을 발췌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이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계속해서 야고보서 순서에 따라 설교하는 중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에 관한 이슈를 하나님 뜻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러 차별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또 우리의 삶은 어떤지,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또 고쳐주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이제 신약성경, 특히 이제 지금 야고보서를 쭉 읽고 있는데요. 신약성경은 기록된 시기가 1세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2000년 전 1세기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영역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1세기는 어떻게 보면 차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영화나 뭐 이런 거, 소설이나 이렇게 보면은 그 귀족들, 왕족들을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살고 뭐 평민들 할까? 평민들까지도 괜찮죠. 근데 수많은 하층, 노예층이나 이런 사람들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완전히 차별, 신분 차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빈부격차도 굉장히 뚜렷했던 차별이 심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뭐 1세기만입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류 1세기 뭐 로마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가 차별하는 시대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제 조선시대 역사만 해도 양반과 상놈의 그 신분 격차가 엄연하게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 뭐 홍경래 난이라든지 뭐 홍길동전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이 그런 이슈 때문에 쓰여졌고 생긴 일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은 항상 차별이 있어 왔다 이런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차별이 있어 왔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세상에 있던 차별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돼서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2장 13절 중에 너무 길어서 같이 쓰지 못했지만 야고보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하는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럽니다. 그 당시 1세기에는 뭐 이렇게 번듯한 건물 교회는 아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요. 그래도 이제 교인들 중에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로마식 그때 가옥 구조를 보면 한 20명 내에 3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곳들이 있다. 아마 거기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새로 오는데 척 보니까 옷이 우리 지금 하면 명품 옷을 쫙 깔고 거기다 아마 우리 지금 아마 다이아 반지 뭐에다 다이아 목걸이, 진주 목걸이 막 그렇게 차고 오시는 분이에요. 화려한 옷에 금가락지기 왔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안내위원이 아유 어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막 좋은 자리 이렇게 내준 거죠. 좋은 자리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예배실에서 제일 좋은 자리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 제일 좋은 자리인데 너무 양보를 하셔서 저희 가신 것 같은데 앞으로 오셔도 됩니다. 근데 하여간 이제 좋은 자리로 이렇게 양보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 들어오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하다가 왔는지 노예 신분인지 뭐 이렇게 냄새도 좀 나겠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아유 당신은 그냥 그 뒤쪽에 거기 앉거나 그 이제 자리 없으니까 서서 그냥 있으라고 뭐 이렇게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야 말도 안 돼 그럴까.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이라서 야고보가 그게 정말
분통 터뜨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1세기 뭐 그때 교회가 그렇고 이때 그 사회가 그렇다라고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실의 이 격차로 인한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한 차별 같은 거는 뭐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혈통에 의한 신분제 이런 게 있다면 요즘은 새로운 신분제 있다고들 우리가 그냥 다 느끼잖아요. 뭐 법적으로는 다 그것이 제한이 돼 있지만 뭐 돈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집안 가문이라든지 이래가지고선 뭐 재벌가끼리 결혼하는 뭐 이래서 새로운 신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다는 거죠. 빈부격차 더 심해졌다 그러죠. 조사해 보니까 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이건 전 세계 스케일로 상위 1% 부유층이 차지하고 있는 자산의 비율이 44.5%, 거의 절반을 상위 1%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위 95%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그게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극심한 가난에 완전히 그 양극화된 사회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제 그런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점점 심해지고 강남권과 강북권의 격차 심해지죠. 가끔 저도 이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강북 쪽에 어디 가다 보면 야, 서울에 이런 데가 아직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가끔 거기를, 그 동네를 가볼 길이 있습니다. 신설동, 제기동 뒤쪽에 가보면 옛날하고 거의 똑같아요. 발전이 안 돼,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데가 여전히 있는 거죠. 반면에 뭐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는 뭐 날이 다르게 발전하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극심한 차이가 있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차별이 있는 그 시대를 우리도 살고 있죠.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제 오늘 주제는 좀 세부적인 가겠지만, 어쩌면 이 죄악에 물든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개선하려고 애도 쓰고 그러지 말자라고 하지만 그런 노력으로 이 사회가 정말 공정한 사회가 되고 평등한 사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나이브한 그런 기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을 소망하는 거죠. 그 사이까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심한 차별이 있을 거는 거의 틀림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는 어떠냐 이거죠. 문제는 세상을 그러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냐. 하나님 교회에서도 차별 혹시 있는 건 아니냐. 아니면 예수 믿는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차별할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우리가 또 생각될 수 있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현실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짚어보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별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요즘엔 차별하지 말라는 거는 교회에서만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교회 밖에가 더 그것을 목소리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차별은 법적으로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차별은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어떤 외모로 판단한다, 외적 기준으로 차별한다는 그런 차별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윗에 관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다윗이 이제 기름부를 받아서 1대 사울 왕이고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영영 하나님 뜻대로 행동을 안 하니까 저 사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낼 테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 스토리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 집에 갔단 말이죠. 갔는데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니까 아들을 쭉 이제 보니까 다들 외모가 훤치나 키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마음에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너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람은 겉모습만을. 여기서는 이제
외모만을 이야기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만 사람의 겉모습만을 따라서 판단하지만 나 주는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좀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였는데도 겉모습으로 판단을 일단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은혜를 안 받으시네요. 여러분들은 워낙 차별할 마음이 없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앞에 하셔서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선지자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읽고 상당히 좀 위로가 됐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알게 모르니까 편견과 차별할 마음들이 있습니까? 사실 안 좋은 거 하면 안 된다 알면서도 이게 나한테 유익하니까 보는 이게 있는데 선지자 사무엘도 사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 이제 우리 익숙한 표현으로는 외모로 판단하지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모로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외모라고 쓴 것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아닌 거죠. 그건 우리 알죠. 여기서 외모라고 겉모습이라고 할 때는 우리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든지 키가 어떻다든지 하는 신체적인 외관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적 조건들이죠. 신분, 빈부, 학력, 학벌, 출신 지역, 직업, 그 집안, 이 모든 것들 태어나면서 주어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때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라는 뜻이죠. 물론 제가 열거한 이런 것 중에 어떤 거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들도 있습니다. 학력, 열심히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뭐 무조건 집안이 좋다고 무조건 좋은 데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 들어와서 개천에 용나지 않는다. 개천에 용나는 것이 없는 그 현실을 반영할 때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서포터, 어떤 많은 조건들이 주어진 것이죠. 거기서 올라간 거라고 생각해서 좀 그렇게 우리가 뭉뚱그려서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적인 조건으로, 주어진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생겼다, 예쁘다, 키가 크다, 집이 부자다, 아니 머리가 똑똑하다 이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떤 직업을 가졌다, 어떤 대학교를 나왔다, 어떤 회사에 다닌다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냐? 사무엘 선지자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중심을 보신다. 우리 내면을 보신다. 내면을 보신다. 이 중심 내면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 볼까? 제가 이제 설명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실 때 가장 기준점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보실 거예요. 세상에는 아주 훌륭하고 우수하고 세상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기여도 하고 한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은 내 아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구세주를 받았느냐 그러고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 예수님의 도움, 예수님 믿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격을 변화하고 정말 성숙해 나가느냐 이거 보실 게 틀림없습니다. 그 신앙의 성숙도와 인격이라는 것은 풀어보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진실하냐. 뭐 이야기하는데 항상 뭐 한 자락 깔려가지고 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영어 표현으로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참 솔직하게 투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거 얼마나 용기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데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나가느냐 아니냐. 이런 거. 얼마나 약속을 지키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뭘 하겠습니다. 약속하면은 그 약속을 내가 손해보더라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거죠. 그것을 충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성실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신다는 거죠. 얼마나 겸손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쟤는 머리를 주셔서 머리가 좋지만 여러 가지 잘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인내하냐 이거죠.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 약속은 당장 오는 게 아니라 오랜 참음 끝에 온다는 것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좀 견디기 어려운 시간에도 오래 인내하느냐. 이런 것들 보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거 보시겠죠. 하나님 관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서 믿거나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믿거나 이런 거 아니다 이거죠. 늘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벌 받을까 무서워서
하나님 이렇게 하자 하나님의 상을 받기 원해서 이런 관계를 한다면 굉장히 아직도 유치하고 뭐 시작은 그럴 점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성숙한 관계는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 좋은 관계다.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중심, 이런 내면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로 대상은 여성분들입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겉치장을 하지 말고 다 그래도 좀 치장하고 오셨는데 그걸 뭐 그러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포인트는 그래야죠. 그거보다는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속 사람을 이게 중심을 단장하고 내면을 키워라는 그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거는 그거를 보신다는 거죠. 겉으로 나오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것도 평가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속 사람과 내면과 우리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보시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타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조건, 외모, 뭐 그렇습니다. 신장, 물론 요새 뭐 키 크는 주사도 맞고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신장 거의 그냥 주어진 조건이잖아요. 누구는 키가 훌쩍 크고 누구는 키가 작은 사람 있고 뭐 좀 이건 약간 프라이빗한 얘기지 뭐지만 아니 뭐 약간 비만이고 또 유전자를 어떤 분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누구는 조금 물만 마셔도 살이 찌고 이게 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고 우리 사회에서 많은 것들은 그냥 주어진 여건들이 있는 거예요. 타고나니까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평가하신 건 하나님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게 내면이고 중심이고 속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고치고 변화될지 않을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해서 결국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르고 인격이 성숙되는 거 그거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거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외적인 조건들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차별하는 게 맞지 않는 것은 이 차별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저 우리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때 세상에 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을 쓰시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특별한 사랑으로 마음을 쓰시고 관심을 쓰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그냥 아래로 흘러내려가듯이. 물 막는 거 제일 힘든 겁니다. 건물 짓고선 물 안 새게 막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것이죠. 이게 사실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멋있게 생긴 사람 좋아합니다. 누가 이제 봐도, 너 오늘 멋있다. 보면 좋은 거예요. 예쁜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있으면 이런 말도 있습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이쁘면 다 용서가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이쁘면 다 용서가 된다. 그게 얼마나 틀린 말입니까? 근데 그냥 멋있고, 그 남자 배우 누구처럼 각자 선호도가 다르니까 누구처럼 생겼고 여배우 누구처럼 생겼다면 와 이렇게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 많은 친구 좋아합니다.
돈 많은 친구랑 어디 식당 가도 아유 네가 내가 그래도 부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덕을 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지위가 높은 사람 아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좀 사정도 하고 좀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높은 것, 빛나는 것. 우리의 관심은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에게 향하는 게 우리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사람, 마땅히 내세울 것 없는 사람, 딱히 기댈 데가 없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더 특별한 마음을 쓰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대는 유대인들 중심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인종들, 다민족도, 다문화 다 섞여 사는 시대이죠. 그렇지만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교를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주로 중심 있는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 그룹이 세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그룹은 과부입니다. 당시에 남편이 없다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고아입니다. 엄마도 없습니다. 생존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노예로 팔려가기가 10중 8구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사이인데 이방인에서 유대 사이에 빌붙어서 그냥 어떻게 끼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나그네라고 번역되기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 그룹이라고 하는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이들을 잘 대해달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 우리 민족 아니냐 우리 종족도 아니잖아. 어디 껴서 너는 뭐 이런 거나 해 저런 거나 해 핫바디나 시키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학대하거나 억압하면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이거 약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막 학대하고 차별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하소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차별하고 힘들어요. 막 그렇게 하소연해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럼 좀 무서운 일이 예상될 수도 있는 거죠. 신명기 24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당신들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수확할 때 효율적으로 아주 싹 깡그리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쌀 한 톨 남기면 안 되고 뭐 대추 하나 떨어뜨리면 안 돼. 싹 긁어서 수확하지 말고 왜냐하면 여기 사회적 약자, 이방인들, 과부들, 고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네들 하고 나면 좀 나머지 좀 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네 마음 아는구나 이거죠. 내가 이들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고 대우하는 걸 네가 알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배려했구나. 참 기쁘다. 내가 너 복 주겠다. 뭐 이렇게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면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관심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외적으로 저 사람 좀 가난하고 아유 학교도 뭐 별로 나오고 뭐 저 사람 뭐 사는 데가 보니까 우리가 직업도 뭐 별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을 우리가 만약에 차별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할 때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다르고 하나님의 성품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해봅시다.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하지 말라. 그럼 뭐 평등하게 살아라. 그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가만히 있어봐.
아까도 학교, 대학교 가고 직업, 부도, 돈도 있었는데 누구는 막 도박하고 노름하고 막 술 퍼먹고 탕진하면서 없는 가난한 사람이 나는 성실하게 그걸 관리하고 잘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건가? 난 공부 열심히 남들 놀 때 게임하고 올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갔는데 등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노력의 결과고 이것은 우리의 능력인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차별하지 말라? 근데 그것도 싹 무시하고 평등하게 살아라?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들 수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평등의 개념에 따라서 어쩌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이죠. 평등의 개념을 정의를 잘 내려야 되는 것이죠. 복잡한 것 다 빼고 딱 그냥 이해하기 좋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평등이라고 할 때 절대적 평등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죠. 또 수량적 평등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즉 이건 뭐냐면 개인의 노력, 어떤 능력, 어떤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질 건데 아이고 차이 있으면 안 돼. 결과의 차이는 없어야 된다. 누구나 다 동일한 결과를 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절대적 평등이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공산주의 개념이죠. 이게 발전돼서 공산주의 개념이죠. 소비에트 유니언의 공산주의, 레닌주의를 나타내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을 평등이라는 가치 안에 사실 이런 절대적 평등을 사회 전반적으로 시도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절대적 평등 가치는 말은 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것이 통용될 수 없는 그런 이론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는 다 그걸 실험해서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런 절대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가는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이전에 보니까요, 그래도 교회에서 서로 막 재물 팔아가지고 서로 다 유무상통 했던데요. 네, 그런 거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케이스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항상 부자는 잘못이고 모든 사람 물건은 나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도 부자를 그렇게 특별 취급하는 게 문제지 부자는 잘못이고 부자는 교훈은 순간 재산을 헌납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절대적 평등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등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뜻의 평등은 가치적 평등이죠. 가치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치 평등은 개인의 외적인 조건이라든지 어떤 성과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고귀하다.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용어를 썼지만 성경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표현은 용어는 성경에만 나오는 용어는 사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짓고 절대 왕권을 가졌던 그런 이집트에서도 있었던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쓰였냐면 왕이 파라오가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꿔 지음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누가? 너네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신으로부터 절대 왕권을 부여받았어. 내 말 들어. 이렇게 쓸 때 쓰는 용어였어요. 그 당시에 쓰던 고대 사회의 용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할 때 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고귀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성경적인 이 내용들이 오늘날 모든 사회 법제도에도 녹아들어가서 이제는 다들 평등을 이야기하고 차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가치적인 평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까 예를 들면 부자라고 더 특별 대우하고 가난한 사람 소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빈부, 격차 이걸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안 된다. 또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해서 좋은 대우를 해줘서 기회를 많이 주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교회로 온 건데 그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그 기회 받아 소외를 시키거나 제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평등 개념. 그러면 차별하지 말라니까 평등의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럼 그때 평등은 이걸 정의를 못하면
절대적인 평등 이야기한 거가 그거 아니고 가치적인 평등을 이야기한다.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기회 평등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떠오를 수 있는 질문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 떠오르는데 제가 막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하고도 좀 연결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하니까 이게 생각납니다. 요즘은 탄핵 전국 모든 국민적 관심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거꾸로 시간을 돌려서 보면 지난 10월 달쯤에는 지금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계에서 막 거기서 이제 우리 의견을 내고 했던 그런 시간이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에 외국인,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요새 말로 하면 사회적 약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 그들을 차별하지 말자고는 차별금지법 어떻게 우리가 돼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특히 포괄적 차별금지의 핵심은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입니다. 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 쟁점입니다. 근데 그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그때 그 목회자 칼럼 3번 시리즈로 썼던 걸 다시 좀 상기시키면서 말씀드려보면 이런 말씀은 이런 흐름 전반전에 뭐가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인본주의의 흐름이 이런 밑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쯤 들어와서 소위 성해방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여성 입장에서는 피임약이 개발된 것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도 하고요. 사상적으로 이제 성의 그전에는 꼭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누릴 수 있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기존의 제도를 거절하고 박탈하고 나온 거죠. 왜 꼭 우리가 여기서만 성관계를 해야 돼? 내가 성관계할 수 있는 대상은 내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란 누구나도 성관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이 성해방 운동의 포인트죠. 그러다가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문제들이 생겼죠. 그 다음에 1990년대쯤 들어오니까 그것이 더 변해서 젠더 이데올로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성적 파트너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별도 내가 정한다. 내가 남성이냐 여성이니까 누가 정해? 사회적 성 싫어. 생물학성 싫어. 내가 정할 거야. 내가 느끼는 대로 성별을 내가 정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젠더 이데올로기죠. 둘 다 보면은 전통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권위가 잘못 행사된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윽박지르거나 거기서 오히려 차별이 갖거나 한 그 잘못들은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그 권위 자체를 부인함을 통해서 모든 것은 내가 정하겠다라는 인본주의의 흐름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젠더 이데올로기가 발전하면서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야기 나올 때 그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도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별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gender identity라고 합니다. gender, 이런 성을 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성을 내가 어떻게 정체성을 누가 결정하냐 이런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성별이 내 성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광고할 때 두 집안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하냐? 이게 따지고 보면 성염색체 X하고 Y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인 성별로서 아들이다, 딸이다, 남성이다, 여성이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성별은 내가 스스로 느끼는 대로 정할래. 정신적인 성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트랜스젠더잖아요. 남성이라고 생각한 것 같지만 난 사실 남성 아니에요. 나 여성이에요. 여성 할래요. 그래서 호르몬도 맞고 하는 거고 거꾸로도 있는 거 트랜스젠더 이런 것이죠. 트랜스젠더 말고도 이 안에서 파생되는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젠더 큐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는요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젠더 플루이드라는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플루이드가 용액, 액체라는 뜻입니다.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남성, 어떤 때는 여성. 나는 그런 사람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genderless, LESS, 없다는 것이죠. 저는 성 정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intergender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요 사이쯤에 어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수많은 성별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정하냐?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나는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는 성적 지향입니다. 영어로 sexual orientation. 어떤 성에게 내가 성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이끌리냐 이런 것이죠. 우리 대부분 이제 이성애자들이죠. 남성은 여성에게 서로 이게 여성은 남성에게 이끌려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건데 그건 이성애인데 우리가 잘 아는 동성애. 난 동성애에게 이끌립니다. 누구는 양성애. 양쪽 다 이끌립니다. 누구는 무성애. 이끌리지 않습니다. 여기도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입니다. 이런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될 걸까? 어떻게 됩니까? 차별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치의 평등 개념으로서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건 죄다, 잘못된 거다 이야기하지만 그 죄나 거짓말한 죄는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죄입니다.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이 문제가 법적으로 법제화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제화해서 법으로 만든다면은 그러면 이상한 반응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 것들 없어.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다라고 믿고 그것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이다라고 믿는 우리의 믿음과 주장을 하면은 안 됩니다. 잡혀가게 될 수 있는 만약에 이 법이 된다면 그런 것이죠. 표현의 자유가 심히 훼손되는 것이죠. 또 역차별이 오히려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만 법제는 반대하는 쉬운 가정이 아닙니다. 참 쉬운 말은 이렇게 하기 쉽지만 절대 쉬운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해나가면서 그러나 이것이 법적으로 통과되는 것은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이 정도로 생각해서 이런 것이 사람 그대로 차별하면 안 되겠지만 이거 법제화되는 것은 우리는 반대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 틀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이제 이슈들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차별이 있나 없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건 저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혹시 차별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봤는데 교회적으로 이제 차별이 있다면 먼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세우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가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들 직분자를 세울 때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지. 그리고 헌금도 하고 교회 유지하지. 그리고 사회에서 좀 반듯하게 뭐라도 하고 그래야지. 뭐 이런 거 돈과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우느냐 아니면 정말 그분의 믿음, 그분의 인품 또 교회 직분자니까 교회에 대한 헌신도 이런 것이죠. 이런 걸 세우느냐 이 기준입니다. 세상에 어느 교회가 돈과 지위, 사회적인 지위를 보고 직분자를 세운다고 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런 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제가 요새는 뭐 다른 게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제 여자 집사님들 권사 제도는 저희는 없죠. 그 성경에 이제 권사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라고 해서 하는 건데 권사 취임하려면 예를 들어서 금액 틀릴 수 있으면 한 1,000만 원 헌금해야 된다. 딱 정해져 있어요 교회에서. 권사 취임하려면 1,000만 원, 장로 되려면 한 5,000만 원. 이거 대놓고 이야기하는 교육이 제법 있어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그럼 차별이죠. 그럼 그 정도의 재력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금전으로 차별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헌금은 각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그런 것이죠. 사회와 금전 이와 아무 상관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 믿고 이 교회에 헌신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마음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될 때 직분자로 세우는 그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런 마음으로 직분자를 세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야고보서 아까 말씀에
부자들은 이제 좋은 자리 앉히고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 좋은 자리 어디냐 여기라고 했는데 이제 교회 지정석, 교회 지정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지정석이 있습니까?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이제 본인들이 앉으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늦게 오셨을 때 뭐 처음 오시거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밀려서 거기 앉으면 하면서 나 어디 앉지? 되게 이제 당하는 모습도 앞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했던 이제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는 장로교회였는데 장로님석이 따로 있었어요. 여기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쪽에 성가대, 피아노 쪽 성가대석이 있고, 성가대는 어쩔 수 없죠. 있고, 반대쪽이 장로님석이었어요. 장로님들만 앉는 자리예요. 그게 이제 벌써 이 교회에서 누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딱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옛날에 좀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레노베이트 하면서 그게 이제 없어지고, 장로님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일에서 가보니까 이제 그 자리는 없어졌는데 장로님석이라고 앞자리에 딱 장로석 이렇게 딱 자리를 이제 해놨어요. 예약석 이런 것처럼. 딱 이렇게 지정해, 그 좋은 자리에 생각해서 지정해 놓은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다면 이건 정말 어떤 차별하는 거 직분을 가지고 차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없다는 거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소그룹을 형성할 때 구역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는 지역별로 구역별로 할 수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는 지역이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그 경제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그 구역별로만 하면은 그냥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 구역, 아니면 그렇지 못한 분들 구역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지역별로만 구분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그런 구역은 좀 좋지 않겠다. 우리는 이제 목장을 형성할 때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서로 인도하고 관계성이 생기는 그런 거. 그 안에서 모든 분들이 혼합할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면 우리 교회 혹시 여성차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차별. 모르겠어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좀 남자 위주야 뭐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도 남자고 뭐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사역부서가 7개가 있습니다. 7개 사역부서가 있는데 여집사님들이 무려 부장으로 5분이나 하세요. 7개 중에 5분. 교육부, 친교부, 선교구제부, 중보기도부, 그 다음에 관리부까지 다 여자 집사님들. 그만큼 이제 여집사님들이 수고하신다는 뜻도 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부장을 누구 시켜야 되는데 여자는 안 되지. 이런 마음 아니고 여러분들도 내 여자 밑에서 나 이거 싫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무 그런 거 없이 정말 우리가 다 동등하게 대하는 거.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좋은 쪽으로만 이야기해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그 말은 그렇지만 사실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이런 거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으면 저한테 좀 제안도 해주시고 우리가 고칠 수 있으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제도예요. 제도적으로 우리 교회 두드러지는 눈에 띄어는 차별은 좀 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우리 각자의 마음입니다. 드러내진 않지만 우리 교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착하게 행동하기로 마음먹고 온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막 본색 드러나는 건 별로 없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편견과 차별의 마음들이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게 툭 튀어나와서 하기 쉽단 말이죠. 경제적인 차별, 학력의 차별, 출신 지역의 차별, 여러 가지 성차별 이런 것 등들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한 판단 기준이 아니다.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낮은 사람들을 더 관심 쓰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필요하다면 고쳐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교회에서 자꾸만 연습되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차별이 막 일어나는 그곳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이 뭔지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서 외적인 조건에서 차별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차별을 넘어서
평등하고 동등하게 서로를 대합니다. 절대적인 평등은 아니지만 가치의 평등으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고귀한 사람들이라는 그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거나 해당이 됐거나 좀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고쳐주시고 하나님 도움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평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이 차별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편견으로 남아있고 우리에게도 차별의 마음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으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노력하고 고치고 있습니다만 혹시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고쳐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 다 돼서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헌신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며 내 일생 주께 바치오리다. 끝까지 주를 따르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차별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